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만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프면 약을 줍니다. 저는 연고라도 꼭 포장을 뜯어서 사용 설명서를 보는데 설명서가 있어서 좋긴 좋은데 길어요. 길어도 너무 길어요. 제약회사는 의약품법에 따라 모든 부작용을 사용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부작용을 다 읽어보는 사람도 없고, 솔직히 부작용이 있음을 알아도 최소치라 하니까 그냥 먹어요. 그 말은 진단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나의 이 지점을 치료하려고 의사 선생님이 살짝 손을 댔는데 여기가 튀어오르는 게 아니고 엉뚱한 곳에서 튀어오르니까 사람이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여러분 흙이 변하여 복잡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는 통합적입니다. 의학적인 치료를 배제하지 않으시면서도 단순한 증상을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전인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에요? God knows it.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의 뜻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의 뜻은 Nobody knows it.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5월 내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과거를 생각하지 마. 다만 깨어 있어. 지금 깨어 있어. 과거의 기적보다 더 큰 일. 저를 보세요. 과거의 기적보다 더 큰 일,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내가 반드시 사막의 길을, 내가 반드시 사망의 강을 낼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 모든 은혜를 지금까지 다 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그 모든 치료를 우리가 받았는데도 결국 한 가지가 더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입이
터져야 합니다. 18절에서 21절 집중하셔야 돼요. 자꾸 어수선하면 안 돼요. 집중하셔서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를 보세요. 주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 받습니다. 세례는 주님을 찾는 내 믿음의 속도를 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시작하고 세례는 주님을 만나는 내 믿음의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세례 또는 침례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세례는 주님과 나와의 결혼식이에요. 내가 물에 들어가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물에서 나오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세례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에서 나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세례받은 우리는 내 믿음의 속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내 사랑이요 딸이야 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동방교회에서 세례받는 주님의 모습을 이콘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께서 물에 잠기실 때 세상의 귀신들이 물속에 다 앉아 있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대단한 권세자들,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올라오심으로 이기십니다. 물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못 나와요. 그 잡아당기는 힘들을 뿌리치고 이기시니까 주의 머리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납니다. 인간은 누구나 물속에 유혹에 둘러싸여 살 뿐만 아니라 내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같이 들어가시고 같이 나오시기 때문에 나의 외부적인 유혹도 나의 내면의 혼란도 주님의 신부로서 함께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불므로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침내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 날. 이 날은 무려 태초부터 달려온 날이, 무려 태초부터 지금까지 6일간의 모든 삶은 이 결합의 지점을 통해 달려오고 있어요. 이곳은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배는 어떤 신비가 일어나느냐? 혼자 있을 땐 말씀을 읽기만 하지만 예배 때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배 때는 말씀을 함께 읽기도 합니다. 듣기가 읽기가 되는 아주 동시에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저에게 집중하시고 마음만 활짝 열어도, 저는 지금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마음만 활짝 열어도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바람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입이 터지게 돼 있어. 기도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재채기와 같아서 내 안에 바람이 불면 참을 수가 없어요. 몇 주 전에 한강에서 유람선을 탈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 아드님이 유람선 사업을 해요. 네이버 평점도 높아요. 조금씩 자리를 잡는 거죠. 젊어요. 근데 어머니가 목사님이시니까 고생하시는 목회자분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 파도 앞에서 떼창을 하고 워십을 하고 즐기고 있는데 아들 사장이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1년에 100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 저기 대교 위에서 떨어집니다. 거의 30, 40대. 자기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이 배를 수입을 하고 자기 유람선이 첫 출항하는 그 축복의 날, 뭐가 둥둥 떠내려서 봤더니 사람, 여러분 매일 출근하는 내 소중한 일터에 그런 장면을 일주일에 3-4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대교에서 떨어지면 경찰 보트가 엄청 빨리 오는데 한강물이 탁해서 3분 안에 찾지 못하면 그냥 흩어진대요. 목사님, 찾지 못하는 게 부지기수인데 그런 건 뉴스에 나지도 않아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30대 어떤 남자분이 양복을 입고 주머니란 주머니마다 다 돈다발을 다 끼워놓고 죽었더래. 이제 그 엄마 목사님이 그 선착장에서 예배를 시작한대요. 일종의 작은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기도하면서, 결정은 함부로 하진 않아요. 몇 주 동안 기도하면서 선교해야 되겠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겉으로 요동하진 않았지만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마포대교 바로 뒤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세계 최대의 교회, 뒤를 쳐다보면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뒤를 돌아볼 힘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멀쩡하지만 지적인 힘으로 그 복잡한 자기 내면을 다스릴 수 없어요. 힘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선한 힘이 나올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힘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의 치료는 덜어내기, 복잡한 것 덜어내기, 영어로는 lessness, 단순화하기, 주님의 집에서 함께 노래하기.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찬을 합니다. 왜 성찬을 하느냐? 세례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보라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하는데도 여전히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나의 옛 본성은 억세고 싸나워서 끈질기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 받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릇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충만하지 못하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부부의 주일인데 나를 위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회개가 나와요. 남편을 위해 죽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회개가 나와요. 만일 주님이 내게 주님의 전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렇게 묶여서 살 거예요. 우리가 성찬함으로, 부부가 함께 성찬함으로, 제가 가끔 결혼식장에서 축복 기도를 하면 요즘 신랑 신부는 안 울어요. 자리에 있는 하객들이 그렇게 울어요. 그때 생각이 나서 그렇겠지. 우리가 성찬 받을 때 내가 예수를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처음 출발했던 것에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많은 유혹과 복잡한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득을 대지만 주님이 덜어내게 하시사 내 위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넌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 말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21절) 크게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이라는 건 입으로만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지. 말 못하는 자가 입이 터지는 거야. 그걸 이사야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voiceless, 소리를 못 낸대 사람들이. 와, 소리를 못 내는 자가 break into song, 갑자기 노래가 터지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tongue tied, 마귀가 입을 묶어놨대. 입을 묶어놔서 그렇게 슬퍼, 우울해, 원망하고 불평해. 그런데 입이 묶인 자가 유창하게 찬양하게 되리라. 그게 찬양. 그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치료예요. 이 모든 일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이고 입이 터져. 그리고 친교회,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하는 연대가 이루어지고 지어져 가고. 여러분, 교회를 대신할 장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이 이루어지고 오죽하면 주님의 몸을 주시면서 이 성전이 주님의 몸 된 성전이라. 여러분, 침례 받았어도 교회 다니지 않으면 믿음 잘하지 않아요. 침례는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는 것인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해요. 교회 없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다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하게 사랑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론이 부족해서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도 교회를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제외하고. 이단이 왜 그렇게 부흥을 하느냐? 통일교는 가정교회 강조해요. 가정교회. 이 좋잖아. 우리 가족만, 우리만, 우리가 먼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좋을 것 같지요. 우리 시우가 지난주에 아주 멋진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구약엔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그렇게 구분될 정도로 예언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약에는 왜 예언서가 계시록밖에 없어요? 구약의 예언들이 다 신약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이 실력이 맞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시록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건 너무 보배예요. 주일학교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수를 소개해주고 그 안에서 잘 자라기를 내 새끼 사랑하듯 사랑해주면 하나님이 다 하셔. 질문했으니까 신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히길 원해서 가서 로비했잖아. 우리 아들 둘을 하나님 예수님 왼쪽, 하나님 예수님 오른쪽. 그때 그걸 몰래 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보고 난리가 났어. 저놈의 새끼들이. 근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하셔. 나도 몰라. 근데 영원히 통치하시는 주님 옆에 누가 앉을지 계시록에 말씀하셔. 누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하리니. 누구에게 준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야고보와 요한만 이깁니까? 그게 아니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옆자리 영광의 자리는 이기는 영광에 들어가는 교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지들밖에 몰라. 근데 그 요한이 지금 그걸 보는 거야. 젊었을 때 자기가 했던 요한이 늙어서 그거를 보는 거야. 야고보와 요한은 조용히 가서 예수님께 부탁했지만 장차 올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옆자리에 앉게 해줄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 모두가 그 옆에 앉게 해주리. 대단한 영광.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앉아야 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될 거예요. 며칠 전에 대전에서 총회 모임을 가졌어요. 세미나 강사가 장로교 목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참 암울하대요. 200만 명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코로나 때 100만 명이 감소되고 그래서 300만 개신교인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2031년까지 20%가 감소될 예정이래요. 원래 장로교는 그 교육을 참 잘하십니다. 파워포인트 이렇게 해서. 저도 좋아하지만 그게 통계라고 해도 그게 팩트라고 해도 듣고 싶지 않아요. 시대가 어려워도 교회가 강한 이유는 복음과 전도에 앞장서는 영혼들이 교회들마다 있기 때문이에요. 저녁 집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이용우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하는데 가장 큰 전도는 교회 개척하는 것이다. 교회 세우는 것이다. 100명이 1000명 되는 건 시군죽 먹기지만 10명이 100명 되는 건 평생 어려운 일이나 우리는 할 수 있다. 달라 진짜 달라. 메시지가 달라.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이 자리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족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른 가족들에게도 자신을 나눠주고 싶은 갈망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멈춰야 내가 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예수께서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나오고 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 우리가 복음에 힘을 쓸 때 우리 삶의 경계를 넓혀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가방에 너무 많은 책들이 있어서 무거워. 기독교인의 가방에는 성경과 찬송가만 있으면 돼. 털어내야 돼. 말씀과 노래만 있으면 삽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지나간 허물 어둠에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오 주여 우릴 외면치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버지,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바싹 마른 땅에 강을 낸다고 새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실 날이 몇 년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어요? 50년 남았다고 칩시다. 5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예요. 50년 후에 백희수 성도가 지금의 백희수 성도에게 감사할 거예요. 너 그때 전도 잘했다. 너 그때 참고 잘했다.
천국에 왔는데 내 가족이 없는 거를 천국의 실종자 가족이라고 부르더라. 얼마나 슬플까. 우리가 새 가족들을 모셔오면 주님이 세례와 성찬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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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